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에 관하여는 이것들이 곧 나의 명절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로되 오직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곧 거룩한 집회 날이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주의 안식일이니라. 너희가 정한 때에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라.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이래 동안 주께 불로 예배하는 헌물을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너희는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순양을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며 그것의 음식 헌물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것의 음료 헌물로는 포도즙 4분의 1 흰을 쓸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오는 바로 그날까지 빵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푸른 첫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을 채우고 일곱째 안식일의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워서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너희는 또 그 빵과 함께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그것들의 음식 헌물로 음료 헌물과 함께 주께 드려서 번제 헌물로 삼을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헌물로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 너희는 염소 새끼 1마리를 죄 헌물로 희생시키며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화평 헌물의 희생물로 희생시킬 것이요 제사장은 첫 열매의 빵과 또 어린 양 2마리와 함께 그것들을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을지니 그것들은 제사장을 위하여 주께 거룩하게 되리라. 바로 그날에 너희는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되도록 선포하고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너희가 너희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는 내 밭 모퉁이를 수확하면서 깨끗이 거두지 말며 내 수확물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날은 나팔들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집회의 날이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오직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한 이 일곱째 달의 10일은 속죄일이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 날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며 불로 예배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날은 너희를 위해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속죄일이니라. 어떤 혼이든지 그날에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또 어떤 혼이든지 그날에 어떤 일을 행하면 바로 그 혼은
내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날은 너희에게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그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너희의 안식일을 기념할지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일곱째 달 15일은 이래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첫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너희는 이래 동안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있으리라. 너희는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 그것은 엄숙한 집회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주의 명절들이니 너희는 선포하여 그것들을 거룩한 집회 날로 삼고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되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과 희생물과 음료 헌물을 각각 해당하는 날에 드리라. 이것은 주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 헌물 외에 너희가 주께 드리는 것이니라. 또 너희가 땅의 열매를 거두기를 마치는 일곱째 달 15일부터 이래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째 날에는 너희가 좋은 나무가지와 종려나무가지와 우상한 나무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기뻐할지니라. 너희는 한 해에 이래 동안을 그것을 주께 명절로 지키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그 명절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초막에 거할지니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그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세대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주의 명절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밝히 알렸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이 절기의 특징이 뭡니까? 네, 뭐 어떠한 절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그 절기에 대한 특징이 쭉 나오겠죠. 근데 절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요, 먼저 안식일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가장 큰 절기고요. 그 다음에요, 뭐 무슨 절기든 간에 안식일부터 시작해서요, 안식하라, 그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시죠. 6일 동안 일을 하되 안식일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기본적인 사이클을 안식일을 통해서 이루어가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절기에 관한 얘기는요,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존재의 가치, 또 인생의 목적, 삶의 동기, 그런 것들에 대해서요, 어떻게 생각하고 기준 잡아야 할지에 대한 그 사이클을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월절, 그리고 무교절에 관한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6월절이 뭐한 날입니까? 네, 이집트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날이 6월절이죠. 그 다음에 광야로 나와서요, 네, 그 무교절과 장막절을 지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자유인으로서의 삶인가, 아니면 어딘가에 묶여서 노예로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인가에 대해서요, 1년에 한 번 돌아볼 기회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가져야 한다 라는 일종의 자기 성찰의 시간, 네, 그런 것을 가져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요, 감사가 빠질 수 없죠. 그래서요, 추수감사절, 네,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열매를 맺거든 그것을 첫 열매를 어린 양과 함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그래 너 감사의 제목이 뭐냐,
많은 수확이냐, 돈 많이 번 거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 인간적인 또 존재적인 성숙과 성장이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래? 라는 그런 얘기를 또 추수감사절 1년에 한번 추수감사절 때마다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죠. 자,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추수감사에 대한 절기를 쭉 지내오면서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업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진리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매년 가져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이거다 라는 그런 얘기를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집중해라 라는 말씀으로써 가르쳐 주시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나팔절이 있죠. 나팔절은요, 그래,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내 기준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해라, 그리고 돌이켜라 라는 회개에 대한 선포가 나팔절이죠. 그 다음에 일주일이 있다가요, 네,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 됩니다. 열흘이 있네요. 7월 10일이니까요. 7월 10일 1년에 한번, 네, 제사장과 모든 리더십과 또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오는, 성막으로 나오는 그러한 대속죄일이 되는 것이죠. 이 사이클, 즉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1년에 한 번은 내가 정말로 자유인으로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아주 그릇된 부분이 있다면요, 또 속죄하고 또 그 뜻을 다시 쫓아가면서 내 뜻을 꺾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사이클이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생각과 태도의 사이클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이야기하실 때마다요, 기억하길 바란다. 너희의 현재를 평가하기 위해서 과거에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과 행동과 여러 가지 일어난 사건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너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국가와 또 개인과 가정의 공동체나 개인의 존재적인 특성이야. 정체성이야.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 라는 그 얘기를 절기를 통해서 다시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리마인드해서 태도와 마음과 의지를 다시 하나님께로 튜닝을 맞춰라. 초점을 맞춰라. 주파수를 다시 맞추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라. 라는 그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금세, 네, 우리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요, 네, 비진리로 탁 바꿔서요, 네, 저희가 죄에 대해서 다시 아주 죄 친화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약한, 네, 그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네, 리마인드를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요, 이 절기를 이렇게 딱 세팅해 주면서 하나님께서요 당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서 행하면서 6월절로 또 무교절로 추수감사로 나팔절과 속죄일로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내 길을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길을
또 그 공동체가 속한 나라와 민족의 길을 항상 살펴서 제대로 된 길로 행하라 라는 그 말씀을 절기를 통한 그 가르침으로써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사이클, 또 기본적인 생각과 태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제도라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매일의 삶에 있어서 항상 안식일과 유월절과 무교절과 추수감사와 또 원합할절과 속죄일이 저희의 기본기를 다시 바로잡는 그러한 기회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분별과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